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란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이게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형통이지요. 만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형통인데, 근데 히브리 말로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찰레 아우라고 하는데 이 뜻은 번성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 언어의 찰라 아우라는 그 번성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나 형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누가 형통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했지요.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누가 형통했습니까? 다윗이 형통했습니다. 다윗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모든 삶이 형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선지자가 형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다니엘 선지자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형통이 다 다릅니다. 형통의 그 단어는 똑같은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형통의 색깔이 달라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저 이게 잘 되고 이게 풀리고 이런 것을 말하지만 그들은 겪었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형통이 주어졌다는데 우리와 좀 형통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형통이란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형통을 보았고 형통을 체험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따라서 유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의 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극 가운데 그 아수르 왕을 배척합니다. 우린 더 이상 너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치미는 겁니다. 까불고 있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형통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날을 지키시고 아수르 민족을 쳐부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의 수식어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지만 그 속에 형통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어딜 가든지 들판에 있든지 쫓겨가니까 굴 속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니까 그가 늘 형통한 역사가 따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느헤미야는요, 원래 그 아닥사스가 페르시아 왕을 밑에서 돕는 일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중에 아닥사스가 왕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술을 받들어 섬기고 음식을 받들어 섬기는 그 선지자가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소문이 들려요.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거라.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하면 그거 좋겠습니까? 가슴에 미어지는 겁니다. 서울이 무너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호주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 고국 조선 우리나라 조국이 무너졌는데 좋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고 슬프고 고통을 일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 먼 이방 땅에서 그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가서 성을 다시 재건하리라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께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성이 무너졌는데 제가 다녀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사사스가 왕이 그래 다녀오라 하고 형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위한 형통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형통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해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형통이죠. 형통이죠.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형통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형통이지 감옥에 들어가는 형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형통이 감옥에서 겪습니다. 형통을 감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이 열린 겁니다. 열리가 보니까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경 중에 형통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 형통이 있는 겁니다. 불행 속에 형통이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 역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 이 한 사람이 바벨론 제국에서 끌려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방 땅에서 형통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그는 이방 땅에서 국가와 시대로 넘어가면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지요. 그가 처음으로 끌려간 나라가 바벨론 제국 이방 땅이었습니다. 근데 후에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제국인데 무너져요. 망해요. 그리고 그 터 위에 페르시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망하지 않아요. 나라는 망하고 국가는 무너졌지만 다니엘은 망하지 않고 계속 그 시대를 넘어가고 국가를 넘어가면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형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전체 훑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통은 뜻을 정한 심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 땅에서 결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이방 땅 바벨론 제국은요, 우상천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항상 압박을 해와요. 모든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결단하지요. 결단하면 누가 그 결단 받아줍니까? 여기선 받아주지요. 예수 믿는 무리에선 받아주고 알았어. 금식 기도해. 그러면 되겠지. 거기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결단했다고 누가 그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단하죠. 어떤 결단입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와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정책을 펴요. 이 꼬마 동자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왕궁에서 키웁니다. 나중에 인재로 쓰려고. 괜찮은 사람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자들이 왕궁에서 성장하지요. 성장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문화를 익히고 그 지리를 익히고 많은 학문을 익히게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바벨론 제국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음식을 하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커서 인자가 되거라. 근데 음식이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지요. 못 먹으면 얼굴이 초췌해지는 겁니다. 얼굴이 말라가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세 친구가 다니엘에게 결단을 해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도다. 왜?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을 수 없도다. 하고 그 자기를 맡고 있는 황관 내시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우리입니다.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내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안 먹고 처치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나의 목의 위치가 떨려난다. 안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하니까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만 주셔서 그때 열흘 동안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얼굴과 다른 동자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알았어. 열흘 동안 채식만 하거라.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열흘 동안 그게 결단하여 채식만 하는데 열흘 후에 보니까 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빛이 나고 윤택해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알았다. 채식만 하거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형통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다니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참 쉽고 아주 한마디로 아주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되기까지는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상황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건 도정에서 형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누군가가 십자를 져야만이 상황이 열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십자가 치지 않으면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풀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어떤 상황의 악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번민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박수, 무당, 점쟁이, 술사, 박사, 지혜자를 다 글로 모아요. 모아서 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명령이지요. 그래서 만일 천하에 있는 지혜자, 박사, 점쟁이, 술사들이 다 몰려와요.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꿈을 잃어버렸어.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내고 해석하도록 하라.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니까 술사 이 지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찌 10만이 알 수 있는 그 왕의 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 우리한테 꿈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꿈을 멋있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놈들 봐라, 안 된다. 오늘까지다. 안 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다 잡아 죽여라 하고 명령 내리니까 마침 장관 아리옥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왜 급하십니까? 이걸 위해서 뭔가 풀 수 있는 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가 있고 꿈도 해몽하는 자로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왕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불러오너라. 다니엘이 나갑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기한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이 목숨을 건 도전이 있을 때 형통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이 꿨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놀랍게. 여러분, 목숨을 건 모험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서 결국 다니엘 선자가 꿈 얘기해주고 해석을 해주니까 다니엘이 형통합니다. 세 친구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모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생 살다가 마침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나도 한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모험을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생명을 내건 기도에서부터 형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얘기가 나와요. 가장 친한 사람이 잘 되면 참 부럽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뭐가 나옵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너무 잘 돼.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 좋지만 또 때로는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겨요. 괜히 질투심이 생겨.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다니엘이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 땅에서. 또 그 당시에 다니엘이 있을 때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시대를 넘어서서 그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그 당시는 총리가 셋을 뒀습니다. 오늘날은 총리가 한 사람이죠. 그 당시는 총리가 세 사람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을 다니엘로 지목해가지고 총리로 함께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뭔데? 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유다인인데 왜 왕이 잠깐만 저 사람을 총애하고 아끼느냐? 시기 질투 생기면서 나중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된지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찾고 있다가 꼬투리가 생겼어. 그 꼬투리가 뭡니까?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늘 자기들이 산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이것을 포착한 그들이 왕께 이런 조수를 꾸며갖고 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잡아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기로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다 왕을 위한 겁니다 하고 조서를 꺼내왔습니다. 그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페르시아에 변함이 없는 규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왕께 딱 내밉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다 됩니다. 다 왕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아.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서가 꾸며져. 얼마나 좋아. 알았어. 도장을 방 찍어줍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은 이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장 10절에서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거 아니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정해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일까요? 국정을 살피지 않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달리, 방백과 달리 이게 뜻이 달랐어요. 다른 총리의 방백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미신적이고 정력적으로 일하고 판단하고 계획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목인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말하고 행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얘기의 뜻이 안 맞아. 그들은 항상 세상적이야. 미신적이야.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다니엘은 할 수 없이 기도만 하자 하고 집에 가서 늘 기도만 하는 거.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일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뜻이 안 맞으니까 이걸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니엘은 그래. 기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사람 같으면 들킬까 봐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걸 들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자가 굶주리고 있어요. 굴 속에. 그러니까 몰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달 동안만큼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 좀 안 해도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안 가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뜻을 정했으니까. 굽히지 않고 그날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몰래 숨어서 다니엘을 엿보는 겁니다. 과연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선지자가 총리가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넌 죽었다. 안 하면 살고. 어쨌든 그들이 몰래 숨어서 다니엘 총리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역시나 다니엘 총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포착하고 가서 왕께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고 조서에 도장을 찍으셨고 이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 총리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큰일 났구나. 내가 아끼는 총리인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살려고 애를 썼지만 구원할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이미 도장을 지켜줬어요. 이건 변치 않는 규례예요.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너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아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렸지만 다리오 왕은요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에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맞이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다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다니엘 선지자의 뜻을 정한 생명을 내건 기도와 다니엘 왕의 금식도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 선지자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봉해요. 먹지 못하게 해치지 못하게 막아요. 막으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죽지 않지요. 사자가 끙끙거리고 얘기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소리도 못 쳐요. 막으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살고요.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너를 살렸느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나이다. 잘됐구나. 끌어올려라. 끌어올리고요. 대신해서 다니엘에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게 합니다. 그들이 굴 속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내건 기도는 우리의 형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꺾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때로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만 하고 가슴을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그 물로 하나님께 생명을 내건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형통할 수가 있고 죽음의 재앙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이런 불평을 터뜨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게 잘 안 풀리고요, 내사가 늘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형통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불평적인 말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네.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셨죠? 네. 주의를 잘 지키고 있죠? 예.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죠? 네.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죠? 네. 큰 사고 없으시죠? 네. 굶지 않으시죠? 네. 성도님, 바로 이런 것들이 아주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런 것이 삶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형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목숨을 내건 생명을 내건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굴속에서 나오는 형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형통과 모든 형통은 꿈과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형통도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꿈을 가졌기에 이방 땅에서 꿈과 환상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꿈이 없었다면, 앞날에 어떤 비전이 없었다면 다니엘 선지자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가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꿈을 갖고 나가니까 그에게 형통이 주어지게 된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많은 꿈과 환상을 봤어요. 이것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 예언적인 계시록 같은 그러한 꿈을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니엘을 더욱 형통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 더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지 두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삶이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아무도 모르지만 꿈과 함께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시겠지, 그러한 꿈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꿈과 함께 형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길 원하지만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 잘 믿고 은혜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형통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역경이 와요.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오늘 다니엘 선지자 같이 목숨을 내걸고 모험을 하며 하나님께 결단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형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